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17절 하나님이 기준입니다.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.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.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.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.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.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.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래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. 아멘. 네,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준입니다. 하나님이 기준입니다.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.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. 이제 그것부터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지요. 그리고는 또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애굽 사람들에게 속이는 겁니다. 그죠?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여도 아브라함이 잘 됩니다, 여러분.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사람들이 쏟고 또 그 덕에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나귀와 가축이 많아지는,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잘 되느냐는 겁니다.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.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더라 그래요.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도 또 불의해도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정말 살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괜찮지가 않습니다.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함을 심판하시고 선하신 것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. 여러분, 하나님이 기준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잠깐은 괜찮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불의함을 두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자,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준입니다, 여러분. 한두 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, 그래서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괜찮은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끝내 그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렸더라 그렇습니다. 자,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. 그래요.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. 시작.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. 아멘.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습니다. 그리고 내가 그 땅에서 반드시 너에게
복을 주겠다. 자, 거기 우리 상반절의 7절의 말씀 한번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. 시작.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.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. 아멘.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. 그때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. 네가 이 땅에 머물 때에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랬습니다.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장 그가 생각하기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그 말씀을 어기고 떠나더라 그래요. 우리가 한 번 주의를 범하고 두 번 주의를 범해도 괜찮아요, 그죠? 계속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괜찮지가 않습니다.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해서 한두 번 괜찮은 것이지 그것이 영원히 괜찮지는 않습니다.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. 거짓말을 하였습니다. 13절을 다 같이 봅시다. 시작.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.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. 아멘.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누이입니다라고 속입니다. 아브라함의 생각에 사라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이 그 여인을 탐할 것을 알았던 거죠. 부부라 그러면 남편을 죽이지 않겠습니까? 누이라고 합니다, 그죠? 그러니까 자기가 살게 되었던 것을.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요, 그죠? 사람들이 그런 줄 압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면 이 구분이 좀 밋밋해요. 자,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렇게 되었을 때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훨씬 더 뜻이 분명합니다. 자,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17절을 함께 볼까요? 다 같이 시작. 그러나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. 아멘. 그렇습니다. 사람들은 쏘아 주어도, 그죠? 사람들은 쏘습니다.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쏘아 줍니다. 그러나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더라. 여러분, 하나님이 기준입니다. 거짓말을 하도 사람들은 쏙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, 여러분. 꼭 부탁합니다.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으냐, 괜찮지 않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이 기준입니다. 괜찮다고 그것이 괜찮은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이 기준입니다, 여러분. 그 말씀을 꼭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. 세 번째,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습니다.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. 시작.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. 아멘.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여도 그에게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가 많아집니다. 오늘날로 말하면 잘 되는 거죠. 돈을 많이 버는 거죠.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되게 살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. 저는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. 정말 벼락 부자도 보았고요.
저는 제가 초기에 목회할 때 그 도시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, 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사람 보았어요. 그런데 영원히 부자로 살질 않더라고요. 제가 아는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기업에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분입니다. 여러분 말만 하면 다 아는 분입니다. 근데 그분은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미국에 쫓겨가 살고 있습니다. 제가 사역하던 교회 장로님이었어요. 국회의원이기도 하였고, 저는 그분을 가까이 뵈면서 모시고 살았죠. 제가 저는 돈이 많아도 그렇게 돈이 많은 건 처음 봤어요. 근데 그 영원하지 않더라고요. 하루아침에 다 잃고 끝내 이 나라에 살지 못하여서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죠.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. 하나님이 기준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은 것 같고, 때로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물질이 부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주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무서운 재앙을 내리더라 그래요. 우리 성경에는 오늘 아브라함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누가 기억납니까? 그렇습니다. 요셉입니다. 요셉은 불의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었죠.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. 시작.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.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. 아멘. 똑같은 여인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이익을 취하였지만 요셉은 반대로 여인의 유혹을 물리칩니다.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그 집에서 주인의 인정을 받는, 보디발의 인정을 받는, 그래서 오늘 그가 말한 대로 이 집은 나보다 큰 이가 없다, 모든 걸 주인이 맡겼기 때문에, 그죠?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의 요청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. 모든 것이 가능하나, 모든 것이 가하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.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. 여러분, 모든 것이 가하다고,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그게 복된 건 아닙니다. 여러분,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됩니다.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을 이기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자수성가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가난을 이긴 사람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. 100사람이 다 성공을 합니다. 가난을 이기려고. 그러나 그 100사람 중에, 자수성가에서 부자가 된 100사람 중에 부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품격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는 겁니다. 말이 좀 어렵죠.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. 그러나 가진 사람이 그 가진 것을 바르게 쓰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요셉은 모든 걸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사람이 요셉이었고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.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죠. 내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것이면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죠.
축복합니다. 성도는 마지막이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. 천국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. 축복하기는 오늘 하루 나한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다.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를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. 축복하기는 오늘 하루하루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일 때 마침내 그 인생 전체가 복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. 축복하기는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 말씀만이 영원한 본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